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 직위,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직무,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 어, 재직이라고 하면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직이 되어지냐면은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들, 다시 얘기하면은 서리 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권사, 그리고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목회자, 여기까지 재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으면은 그 직분자의 할 일이 있겠죠. 우리는 그 직위만 생각하고 직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서리 집사의 할 일, 그 다음에 안수 집사의 할 일, 그 다음에 권사의 할 일, 장로의 할 일, 그 다음에 목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분 덕을 많이 봐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찍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분별한 그런 그 직분 남발로 인하여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서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세계의 다른 교회에는 서리 집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를 세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집사라고 할 때 집사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지 1년이 되어지면은 다 서리 집사를 줬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교회 안에 섬기는 자가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직위만 있고 이제 직무가 없어요. 점점 성도님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져요. 적당한 그런 거리를 두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어,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 일을 맡긴다라고 할 때에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팀원과 리더가 책임의 일부를 서로 나누는 것을 일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황 목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황 목사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목양의 일과 관련하여서 이 일을 황 목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일을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나눠야죠. 팀원과 그다음에 그 리더가 일을 나누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겠다고 계속해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재판하겠다고 재판을 받겠다고 모세의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정말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좀 나눠라. 일을 다시 얘기하면 일을 좀 맡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오늘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제사장, 그러니까 24반열이 있는데요. 한 반열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은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되어졌대요. 한 반열이.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가 정말로 많잖아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자손은 전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사장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면은 제사장 일부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한 반열이 일주일씩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반열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 봉사를 하러 한 반열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1반, 2반, 3반, 4반 한 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반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주간에 어떤 일에 뽑혔냐면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 그 일에 뽑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보면 직무를 이 사가랴가 잘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무. 제사장으로서 그 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그가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위만 내가 자랑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책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하여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서로 나누는데요, 목양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황 목사가 다 책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양의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은 리더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팀원들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을 나눈다 그랬죠. 일을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기는 것은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나누는 데에 리더가 가지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팀원이 가지는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면 과정에 대한 책임이에요. 팀원이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 권사면 권사, 그 다음에 또 장로면 장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그 직무를 다하여서 어떠하든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아니 재직회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회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더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팀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맡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누가 책임지고? 리더 목사가 책임지고, 이 한 나라의 그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최고의 그 리더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원들, 그 중간 리더들 있잖아요. 그 중간 리더들은 어떠하든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할 그러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최종적인 책임이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팀원들을 어떠하든지 동기부여해서 일을 즐겁게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중고청에 우리 김성전 집사님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 열정을 좀 말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성전 집사님은 서리 집사인데 정말로 섬기는 그런 그 일을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항상 그 방송에 신경을 쓰면서 매주 방송을 갖다가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 이 악기 소리가 유튜브 그 방송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기 소리를 갖다가 그 유튜브 방송에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찬양 팀원들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유튜브 방송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방송을 갖다가 더 잘할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열정도 대단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있어도 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열정,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유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더의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일을 잘 맡길 줄 몰라가지고, 책임을 잘 나눌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아유 내가 다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2025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점점 성장케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생명체다 보니까 조직체인 동시에 또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점점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점점 자라면은 또 조직이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황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 이거 황 목사가 잘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좀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합당한 그릇 시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멀리 해야 할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보에 보면 있죠.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호전적인 재직이 있어요. 모이면 싸우려고 덤비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직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논쟁 즐기고 상대방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소한 일로 다투는 그러한 재직이라고 한다면은 동그라미 하세요. 뭐 공개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적인 재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관심에 집중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 학교에 보면은 관심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재직이 있다는 거예요. 좀 관심 가져주려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적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다 이런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투심이 강한 재직.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않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스타일. 목회자가 다른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 이러한 것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주일 학생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질투심이 강한 재직.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직입니다. 시작.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스타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막 뻥튀기를 합니다. 이런 그 재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서 말하는 재직. 남의 말하기를 즐기며 이따금씩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교회의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 예. 저도 다 이런 경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직인데, 저도 이러한 그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했던 적도 있고 또 작게 했던 적도 있고 이러한 그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볼펜 가지고 계시죠? 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예.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누가 뽑으셨어요? 예수님 뽑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데 세상에도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때에 아주 엄격한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그 자격을 심사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뽑았는데 잘 뽑은 것 같아요? 못 뽑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영연구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격심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그 경영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될 자격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뽑으셨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경영연구소에 보낸다. 오늘날 경영연구소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은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 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란 사람인데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세상의 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가룟 유다만 합격이고 나머지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력이 너무 낮다.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또 과격한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요. 요한을 향하여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자격 미달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재직의 그 자질과 관련하여서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재직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번입니다. 개인적인 인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인격. 재직의 기본 자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 감독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집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감독의 자격 조건이나 집사의 자격 조건이나 거의 비슷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러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직에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돌보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재직이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균형 잡힌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목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재직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은 동질 집단이 동질적인 그러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이질적인 그러한 집단인데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 혈통도 정말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연령, 직업, 학력, 출신지, 성격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가 그 다음에 또 권사가 그 다음에 또 장로가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영혼을 돌보다가 자기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집사는 감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직은 또 어떠한 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은 특별히 가정생활과 관련하여서 2절에 감독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특별히 가정생활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혼생활 내에서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부요한 그러한 그 집안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집안의 남자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의 그 자격과 관련하여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과 관련하여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기의 집,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그 가족, 교회도 큰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아내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여기에 보면 한 2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다 받으셨죠? 받지 못하신 분은 저기 뒤에 동전으로 성전 건축 그 함에 보면은요 그 위에 질문지가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니까 이 질문이 어디에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이냐면은 좋은 남편 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아버지로서 참 괜찮은 그러한 그 아버지인가,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도 아버지 학교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부부 학교 한번 다녀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김성목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아버지 학교를 갖다가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처음에는 남편들을 위한 그런 그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아내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서 예? 요 20가지니까 요걸 한번 체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남편으로서의 나의 점수, 아내로서의 나의 점수가 나와요. 예?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배우자의 칭찬할 만한 점 3가지를 바로 말할 수 있다. 예쁘다는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예. 3가지 바로 말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자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행동한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성생활에서 아내의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이 배우자로 고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마음 상태를 신경 쓴다. 나는 배우자와 하루에 10분 이상 진지하게 대화한다. 그 위에 있네요. 나는 배우자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2사람 이상 기억한다. 나는 배우자와 하루에 10분 이상 진지하게 대화한다.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내와 의논한다. 나는 가정 경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볼펜 다 가지고 계시죠? 나는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배우자의 생일을 챙겨주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와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내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 일에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가 하는 일에 늘 고마움을 표현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언어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다. 나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먼저 화해를 시도한다. 나는 배우자를 자주 칭찬하는 편이다. 다 하셨습니까? 그럼 숫자를 다 세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에 체크하신 거 하나, 둘, 셋. 다 적으셨어요? 만약에 50점 이하가 나왔을 때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당분간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30점 이하는 황혼 이혼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점 이하는 없으시죠? 55점에서 75점. 아마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소홀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80점에서 100점입니다. 아주 좋은 배우자입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한다면 존경받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80점에서 100점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최희정 집사님만 손을 드셨네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출산 장려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예. 재직의 기본 자질. 예.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황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 점수가 제가 처음 체크했을 때보다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예. 혹시 아닙니다. 80점에서 100점만 공개합시다. 예. 힘써서 내년에는 점수를 다 80점 이상으로 다 올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예, 한 가정을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재직은 어떠하든지 가족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인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인에게서도 시작.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세상의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재직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어떻게 돼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직되신 분들은 내가 우리들의 교회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탄은 어떠하든지 사탄은 참소자예요. 그래가지고 비방과 올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탄에게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원을 주시냐면은 물적인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경험했어요. 집사로 잘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권사 장로로서 잘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경험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들을 주세요. 영혼들을 더 잘 돌보라고. 제주의 세순교회에 있는 그 고홍보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교회 완전히 개척 멤버나 다름이 없어요.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이분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떤 장사냐면은 방학 동안에 수박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수박을 갖다가 차에다가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수박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말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과일 그 도매상으로서는 최고의 장사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 잘 감당하라고. 이분이 40대 후반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교회에 수련회 간다거나 집회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부담을 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 잘 감당하라고 이러한 그 물적인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적 자원을 주세요. 내가 영혼을 잘 돌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혼자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필요한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원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책임을 졌는데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도 어떠하든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